구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세 분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든 인간을 치료하는 생명의 약이 있습니다. 그 약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약. 하나님 아버지 약. 아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약자로 끝나요. 무슨 약? 무슨 약? 구약 신약. 예. 구약 신약입니다. 네. 병든 우리 인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병든 우리 인간들을 치료하는 생명약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에스라의 일부와 다니엘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만 다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헬라어. 헬라어죠. 네.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 주전 13세기부터 사용된 아주 오래된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주 위대한 작가고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적게 되고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 권은 일리아드라는 책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은 서양의 학문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호메로스가 두 권의 책을 쓰게 됐는데 어떤 언어로 쓰게 되었냐면 헬라어로 쓰게 됩니다. 호메로스 이후로 4세기 동안 이어지는 헬라어를 고전 헬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고급스러운 그런 언어입니다. 이 헬라어는요, 결국 철학자들의 언어가 됩니다. 헬라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자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철학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렇죠. 대표적이고요.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또 소크라테스. 또 딴 분 없나요? 칸트. 아, 칸트. 예, 칸트는 한참 이제 뒤에 분이신데요.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고전 헬라어로 글을 쓰고 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수준이 높고 고급스러운 그런 헬라어가 고전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과 문학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와. 그리고 그는 잘 아시는 대로 마케도니아부터 지금의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점점 서민들이 쓰는 여러 가지 언어들과 섞이게 되어서 새로운 형태 헬라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헬라어를 코이네 헬라어라고 말합니다. 코이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평범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와는 다른 형태의 헬라어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되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적혀야 될까요? 2번.
시장에서. 2번? 시장에서 통용돼.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에틱 헬라어로 불리는 철학자들의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로 불리는 서민들의 언어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훈민정음과 같네요. 그렇죠. 네. 훈민정음도 백성들이 할 말이 있어도 어린 백성이 미르고저 홀빼 있어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니라. 그렇게 해서 어린 백성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할 말이 있어도 글자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죠. 세종대왕님께서.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서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를 보면서 그 마음을 느낍니다. 많이 교육받고 똑똑한 엘리트들, 철학자들만 알아듣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쉽게 알아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신약 성경을 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간단한 상식을 한번 좀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39권. 33권. 9권. 9권, 또 33권. 3권.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아. 그러면 신약 성경 몇 권일까요? 빨리 계산하면 돼요. 27권. 네. 3, 9, 27. 쉽죠?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저자로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 13권입니다. 그러니까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쓴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무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니까. 오늘 또 갈라디아서를 배울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센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하니까 마치 그거일 것 같다. 그렇죠? 갈라디아서가 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혔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혀진 성경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신약 27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적혀진 것이구나.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혀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원성님 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처음을 보니까 누가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걸 알게 됩니까?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네. 바울이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다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이것을 특별히 좋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네네. 1517년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게시판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땅땅땅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인데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요 사실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친 성경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글에 뭐라 썼냐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탈리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카탈리나. 누구였을까요? 자기의 부인의 이름이었어요. 카탈리나 반 보라가 그녀의 이름이었는데 야. 갈라디아서는요 카탈리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사랑하는, 아내다는 거예요. 야, 세상 살 줄 아시네. 세상 살 줄 아시네. 야,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리고 그가 지속해 갈 수 있었던 힘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루터가 좋아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심지어 중세 교회처럼 몸으로 고행을 행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3장 11절 말씀 조윤 기자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루터도 이어받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는 곧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가톨릭 교회를 바라봅니다. 가톨릭 교회가 복음의 진리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너무 멀리.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심지어 복음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문서를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으로 그를 파는 성직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분인데요.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성직자고 사제였는데 그가 왼손을 이렇게 들고 있죠. 네.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 사람이 판매했던 면죄부의 종류와 그 가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생기셨는데. 네. 성직자들이 지금의 프랑스, 지금의 독일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테첼이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전부 다 천국 갔습니까? 아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도 못했지만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가운데 있는 연옥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해결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야 됩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서 그 동전을 들고 탁 떨어뜨려서 동전이 돈통 바닥에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영혼이 연옥에서 훅 날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좋겠다, 진짜로. 그럼 사람들이 말씀하지, 어머 그런 길이 있었네, 좋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살림에 다 그걸 긁어서 낸 거예요. 루터는 그것을 보고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게시판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데 그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연복의 안에 돈을 던져서 그것이 딸랑 소리를 낼 때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학설을 가르치는 것이고 인간의 말이다. 잘못됐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사제들은요, 교황의 절대 순종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맹세를 스스로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쿠데타. 그렇죠. 일종의 구테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의 중세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어디서 가졌느냐?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예.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해요. 자기가 쓴 이 서신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서 썼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후대 사람들이 이 서신을 성경에 넣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걸까요?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들을 쓸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아, 저 어린 양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야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